하나님을 닮았던 그 하나님 형상이 다 망가지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고 싶은데 하나님 안 보여?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구나가 부모가 될 수가 있는데요. 나는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부모가 됩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 어머니,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생명 주는 자, 생명 주는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있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인식들, 아버지에 대한 경험들이 다들 있죠. 물론 고아로 자라신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인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67세에 돌아가셨는데, 자, 우리 아버님이 67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 그렇게 썩 다정다감하거나 이런 경험이 저도 없어요. 그 시대의 아버님들이 대부분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있어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우리 어떤 한국의 어떤 그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였었죠. 그래서 옛날에 양반은 냉수 마시고도 이빨을 찔러 주셔야만 하는 그런 어떤 문화에 있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자식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제 경험상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는 어떤 근엄하신 그런 모습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어째는 술을 좋아하셨던지 막걸리. 그래서 어릴 적 기억은 옛날에는 동네마다 전빵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네 마을 회관에 전방에 막걸리를 파는 곳이 있었어. 그래서 마을 회관에 막걸리 장수가 아니죠. 그 마을 회관에 막걸리를 파는 그런 상점이 있어가지고 가서 막걸리 한 병 받아오라 그러면 이렇게 주전자, 이렇게 꼬부라진 주전자 있잖아요. 그 주전자에다가 막걸리 한 2대박 이렇게 받아오면 오는 길이 어때요? 홀짝홀짝 그랬던 기억. 참 저희 아버님이 이 술을 좋아하셨댔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러면 술 잡수시고 술 취해서 이랬던 기억이 강하게 있지, 다정다감하게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아버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원망해 보거나 미워해 보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항상 그래, 나를 이곳까지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지.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어때요? 오늘날의 젊은 아버지들은 어때요? 자식들을 사랑 막 표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어쨌든 오늘 어버이 주일,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 주일인데 대부분 어버이 주일이라 그러면 대부분 설교가 뭡니까?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런 설교가 대부분이잖아요. 오늘 그런 차원을 떠나서 오늘은 저나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다 어버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어버이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버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36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36절을 좀 줄여서 말하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 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은 아버지, 그렇죠? 우리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아버지시다. 이 자비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얘기죠. 자비하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아버지시다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는 어때요? 냉정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사랑은 우리 자체로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못됩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자,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요. 만물에게. 우리 사람에게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24절부터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때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어때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를 향해서 아무리 나에게 친절하다고 해서 옆집 아저씨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옆집 아버지가 나한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비록 못났고 때는 술주정뱅이에다가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렸던 그런 육신의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못난 아버지라 할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시요. 할렐루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요. 할렐루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육신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때요? 우리가 본받고 이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성도가 마땅히 그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회복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하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본 오늘 본문 가운데 자, 아버지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생명, 육의 생명, 혼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생명을 주는 자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생명을 줍니까? 우리에게 육의 생명을 주죠. 우리에게 육의 생명을 주신 분이 육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누구를 낳고 하죠. 여러분, 남자가 낳을 수 있어요? 여자가 낳아요? 남자가 낳아요? 예? 이 성경은 남자가 낳는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남자가 낳는다고 했는데 여자가 낳아요? 남자가 낳아요?
여러분 낳기는 여자가 낳지만 근데 성경은 남자가 낳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구조를 모르시는구만. 여자가 낳지 어떻게 남자가 낳나?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낳는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 여자가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 자체가 뭐예요? 생명을 주는 일을 기준으로 해서 남자가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12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부인들이 배 아파서 낳았지만 생명을 주는 이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주는 자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육의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 때 가장 많이 적용해서 설교하는 설교 본문이 에베소 6장 1절 2절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 치고 잘 안 된 사람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해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당연히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다들 효도들 하시잖아요. 물론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시고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또 온갖 가지 효도를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 새끼들이 찾아와서 나한테 맛있는 음식 안 사준 사람 손 들어봐요. 내 새끼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맛난 음식 안 사준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다 찾아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심지어 오늘이라도 와서 내 새끼들이 와서 맛난 음식 먹자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엄마라고 하면서 찾아가서 이렇게 얼굴 뵀어요. 장인 장모님은 어저께 우리가 그저께 얼굴 뵙고 한번 이렇게 찾아뵙는 거죠.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 내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물론 효를 해야 될 줄도 알지만 알면서도 못할 수가 있죠. 알면서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식사하십시다. 그럽시다. 혹시 뭐 안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럼 제가 2가지 못 먹는다 그러죠? 뭘 못 먹어요? 저는 딱 2가지만 못 먹습니다. 우리 진우 목사님 제가 2가지 못 먹는 거 혹시 아세요? 모르셨구나. 세상에나. 그만하고 나오기 식사 자리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제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못 먹는 거 딱 2가지예요. 우리 평생 형제. 제가 못 먹는 목사님 못 먹는 2가지고 2가지만 빼면 다 잘 먹어요. 첫째 뭘 못 먹어요? 앉아서 못 먹어요. 둘째 없어서 못 먹어요. 이 2가지만 빼면 내가 다 잘 먹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리는 음식은 없어. 딱 2가지만 가려. 없어서 못 먹든지 앉아서 못 먹든지.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을 섬기고 싶은데 섬길 수 없는 경우가 딱 2가지가 있어요. 대상이 돌아가시고 없다든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시면 못하는 거예요. 2번째, 부모님 효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형편이 못 돼서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2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에게 다 효도해요. 마음은 있는데 형편과 상황이 안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편과 상황이 되지 못해서 부모님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효도하고 싶은데 효도할 대상이 부모님이 안 계시면 효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묘를 엄청나게 좋은 묘를 쓰고 또 뭐입니까? 이렇게 모셔놓은 걸 뭐라고 그러죠? 납골당이 막 수천만 원짜리 막 위치 좋은데 장수 좋은데 갖다 모셔놓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효도는 그래서 살아생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미 이 땅을 떠나면 우리 육신의 부모는 천국에 가 계시든지 지옥에 가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는 살아생전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세상 말로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해. 그렇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는 말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대상이 없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 형편과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효도를 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를 제하고는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다 효도하고 싶은,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어머니, 하나님을 닮은 아비가 되라, 부모가 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과연 부모된 저나 여러분들, 아니 나는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젊은 사람은 부모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육체 생명을 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혼의 생명도 주실 수가 있죠? 혼의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혼이라는 것은 내 인격을 길러가는, 내 인격이 자라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혼의 생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장님을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부님 이러잖아요. 사부, 아버지 부자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식을 전수해 주시는 이런 분들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스승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부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의 혼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을 향해서도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지식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명철도 주시고요, 총명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하 1장 11절 12절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서 감동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야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하여서 이처럼 나를 위해서 이처럼 엄청난 것을 나에게 드리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3장과 역대하 1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돈 1억만 주세요, 10억만 주세요, 아파트 50평짜리 하나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아니었고,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많은 백성들의 고충과 어려움과 고민과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할렐루야, 샤마샤마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세상 사람들처럼 로또 복권 1등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지도 아니하고, 내 자식 새끼 좀 출세하게 좀 해주세요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승진 좀 빨리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다니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던 왕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거든요.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맞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부모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자식들이 뭔가를 주지 못해서 안달났잖아요. 우리 부모님 마음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내 몸이 으스러져도 자식에게만큼은 뭔가를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나 우리 진우모 집사님 보면서 항상 그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진우모 집사님이 막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향한 사랑을 보면, 야, 나는 아파 죽겠는데 자식을 향해서는 그 아픈 것도 소용없어. 그냥 막 자식을 위해 주는 거야. 이게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얘기해요. 그 모습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2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을 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죄인들이란 말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 내 새끼한테는 잘해줄 수 있는, 내 새끼한테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잘해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란 얘기죠. 그런데 어때요? 아까 얘기한 두 가지를 제외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주고 싶은 대상이 없거나 능력이 못 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다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33절도 보세요.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4절도 보세요.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 이런 죄인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는 이처럼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육의 생명도 줍니다. 영의 생명, 혼의 생명, 영의 생명을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어 놨네. 이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어 놨을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짐승들과 똑같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짐승들과 똑같이 되었던 이 인간이 비로소 사람이 될 때는 언제 사람이 됐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야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개는 어떻게 살면 돼요? 개같이 살면 됩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어떻게 살면 돼요? 고양이같이 살면 돼요. 말은 말같이 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사람같이 살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같이 살아야 돼요. 왜요? 개는 개처럼 만들었거든요. 소는 소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고양이는 고양이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양이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 근데 개가 사람 흉내 내면 이거 비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처럼 살도록 우리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도록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셔요. 육체의 생명도 주십니다. 혼의 생명도 주십니다. 영의 생명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존재를 아버지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세상의 아버지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세상의 아버지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첫째,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아버지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받은 만큼만 주려고 그래요. 우리 32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것이 give and take, 주고 주는 만큼 받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만큼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굉장히 막 반감을 가지고 나에게 막 나를 모욕하고 나를 막 미워하고 이런 관계라 그러면 정상적인 관계성 속에서는 이 사람이 내가 잘해줘요? 잘 안 해줘요? 잘 안 해주죠. 아니 나한테 맨날 나를 막 세상 말로 뒷담화 까고 나를 막 이렇게 미워하고 이런 사람한테 아이고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계속해서 날 미워해 주세요. 감사해요. 이러는 것은 사람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향해서는 나도 어때요? 세상 말로 쌩 까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랬다 이거지. 알았어 좋아. 그래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우리 이러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받은 만큼 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만큼 주려고 한다는 거 뭡니까? 내가 누구에게 누구 혼인잔치에 결혼식이 있어. 아 그럼 내가 오늘 가서 사람한테 5만 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다 이게 뭐예요? 치부책에 다 적어놓잖아요. 이 사람한테 5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내 자식 새끼 결혼식 때 이놈 내 5만 원 하는가 안 하는가 봐야지. 나는 10만 원인데 그 사람이 5만 원 나한테 했어. 그러면 속으로 꽁 하는 거야. 겉으로는 그러세요 감사해요 그러는데 나중에 다 친부처럼 뒤져보는 거야. 옛날에 나 이 사람한테 나 10만 원 했는데 5만 원밖에 안 했네. 이런 어떤 내가 받은 만큼 주려고 해요. 준 만큼 받으려고 한다는 게 이게 세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받은 만큼 다 치부책 써놓잖아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합니다. 아우 자기는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식 새끼 다 결혼시켰지, 부모님도 안 계시지. 그러는데 누가 죽었네, 누구 결혼식 안에 그래 맨날 이렇게 청첩장 와가지고 맨날 부조를 축의금도 하고 부조금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우 나는 줄 것도 없고 그런데 맨날 받을 것도 없는데 맨날 주기만 해야 되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야?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얘기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다 이거죠. 네. 받은 만큼 주려고 하고요,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 어때요? 받을 만큼 주려고 그래요. 받을 만큼 주려고 한다는 얘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예워야 될 자식 새끼가 있어, 딸 자식 있고 아들 자식 있어. 남이 결혼식을 해. 그러면 계산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새끼 결혼식을 할 때 저놈 내가 이렇게 하면 저놈 이렇게 주겠지? 그래서 뭐예요? 받을 만큼 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아버지들은, 세상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손해를 보지 않는 계산된 자비를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얘기예요. 굳이 손해보려고 하지 않냐고 계산된 그런 자비를 베풀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개종의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너무 부유해가지고 축의금은 우리는 안 받습니다. 뭘 안 받습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 이건희 회장이 죽었는데 이재용이가 오늘 축의금 가져온 사람 명부 좀 잘 좀 적어 놓으세요. 이러지 않죠. 우리는 안 받습니다. 예, 받으나 안 받으나 거의 뭐 다를 바가 없잖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결코 저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통상적인 모습으로는 저러더라는 얘기죠. 저러더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의 모습이 저렇다. 세상의 부모들의 모습이 저렇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아버지들은, 하나님같이 자비한 아버지의 모습은 어때야 될 것인가? 첫째, 따라합시다. 바라지 않고 주는 자가 되라. 야, 이 바라지 않고 준다는 얘기는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거든. 사랑. 이건 쉽지가 않죠. 오늘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봅시다. 여러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자, 여러분 27절도 보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여러분 27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그러나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뒤집는 의미예요. 그러면 20절부터 26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통 팔복이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팔복, 팔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서 21절도 보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림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처럼 역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24절도 보니까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지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 부요한 자여, 부요하기만 했지 뭐하지 않았다는 거냐면 어려운 자에게 이것을 나눌 줄을 몰랐다는 얘기죠. 부유하기는 부유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것을 계산적으로만 부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너희가 나중에 울 때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부유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배부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부러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러나 너희들은, 여기서 너희들은 제자들이에요. 여기서 너희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 시간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야,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 다행이다. 둘째 앉은 사람은 싸대기 한 대씩 한번,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은 뺨 한 대씩. 여러분 뺨 한 대씩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번 이게 싸대기 치려면 오른손잡이 이렇게 치면은 오른뺨이 이게 되겠지만 왼뺨이 딱 이 왼뺨을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오른쪽 뺨이 맞는 건가요? 아니 왼쪽 뺨이 맞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치면 마주보고 이렇게 치면 오른뺨 뺨이 맞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때리는 것이 더 자존심이 상하는 거래요. 근데 성경은 야 누가 너에게 오른편 뺨을 치거들랑 왼편 뺨도 돌려대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장로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다고 하는데 딱 쳤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 딱 쳤는데 어떤 뺨을 쳤냐면 왼뺨을 친 거야. 그랬더니 이 장로님 화를 벌컥 내면서 이렇게 얘기해. 이놈 자식 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장로님도 어쩔 수 없군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뺨 치면 이쪽 뺨도 돌려대라 그러는데 장로님 화나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 믿음이 덜 되셨네요. 이랬더니 장로님 성경을 딱 펴면서 이놈아 이게 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들라 왼편 하루 못하네. 왼쪽 뺨을 돌려대라. 너는 지금 왼쪽을 먼저 쳤잖아.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인기 훌륭해도 여러분 뺨 한 대 딱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먼저라도 한 대 싸대고 치려고 나가지. 가만히 있어봐라. 저를 때리셨는데 왜 때리셨는지 제가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막 나가는 거지. 성경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원수를 사랑하래. 너 이제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거야. 우리 쫑이 알았지? 다시는 나 만날 생각 마라. 다시는 만날 생각 마라. 당신 나 안 보는 거야.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볼 거야. 우리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나한테 해코지를 했다든가 나에게 뭐 손해를 끼쳤다든가 이런 분이 그러잖아요. 당신 나 다시는 나 볼 생각 말어. 막 이런 막 타임이고 핸드폰 전화번호 삭제, 카톡 차단. 뭐 우린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 말씀해요? 원수를 사랑을 해. 아니 하나님 내가 그냥 무시할 수는 있겠어요. 해코지한 거 그냥 내가 가만히 참을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까지 하라니요?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축복하라니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니요. 이게 가당키나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나는 실수하는 존재가 아니다. 할렐루야. 이야, 27절, 28절, 29절은 맨정신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것은 결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라지 않고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가치관으로는 내가 10만 원 부조했는데 저놈이 나한테 5만 원밖에 안 해? 그럼 꽁 해가지고 꽁 해서 볼 때마다 5만 원이 생각나는 거야. 5만 원 손해봤다고 생각나는 거야.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라지 말고 주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바라지 말고 주는 자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을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비로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은 내가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뭔가 주고 싶은 마음, 주려고 하는 그 마음 상태를 자비함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자가 되라고 그래요? 자비한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되라.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0장입니까?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자 10장이네요. 선한 사반의 비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이 사람을 축신 그냥 물씬 두들겨 패가지고 옷도 빼앗아 갔지, 있는 거 다 훔쳐갔지. 그래 거의 실제로 죽을 지경이네. 그런데 어때요? 한 사람의 제사장이 가다가 이 사람을 봤는데 오늘 11시 예배 시간 늦었어. 나 오늘 가서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제사장이 그냥 가버렸네. 좀 이따가 어떤 사람이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딱 보더니
나 오늘 헌금위원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예배당 건너 가버렸네? 근데 한 사람은 지나가다가 이 사람 딱 보더니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3절 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그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비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겨. 이게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자기를 보러 가면서 주막 아줌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여러분 데나리온 2는 20만 원 정도 돼요? 20만 원 정도, 우리로 말하면 20만 원을 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줄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20만 원 주고 돌아올 때 비용이 들면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사람 깨어나면 이 사람 내가 청구해야지,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도와줬을까요? 아니면 바라지 않고 그냥 도와줬을까요? 바라지 않고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인간 취급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레위인, 목사, 장로는 그 사람 보고 나 오늘 예배요, 난 설교로 가야 돼, 그러면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자기 트럭에 태워서 저기 여관방에다 모셔다 놓고 가는 길에 자기는 지갑 다 털어갖고 본인가 현금 20만 원밖에 없어서 딱 주면서, 아줌마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잘 돌봐주셔. 저 가까운 병원에 좀 데려가든가 좀 해서 주셔. 내가 비용이 더 들거들랑 더러울 때 내가 갚아주겠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제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37절 보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 가지고 내줄 요량으로 하고,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어쩌 한쪽 뺨을 두들겨 패거들랑, 왜 때리는데? 열불리지 말고, 그래 네가 때려서 네가 속이 풀린다면 이쪽도 때려봐라 라고 하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싫어가지고, 싫어요, 내가 왜 못 박혀야 되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도 안 듣고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고요, 천국에 갈 수도 없었고요, 우린 당연히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헤매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미 우리는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다 치지만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어떤 것을 주고도, 억만금을 주고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는 받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비한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소리, 해코지, 좀 이렇게 손해를 끼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치부책에다 다 적어놓고 몇 날 며칠 몇 시 23시 30분에 안무개가 나한테 전화해서 욕지거를 했다, 갚아주리라. 착착착. 몇 날 몇 시 밥을 샀는데 내가 세 번째 밥을 샀는데 저거는 밥을 한 끼도 안 샀다, 두고 버리라. 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바라지 않고 주는 자가 되라. 바라지 않고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받을 것은 악착같이 기억하지만 줄 것은 다 까먹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받을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줄 것만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외상 줬다 할지라도 다 지부자한테 결혼했고 왜 안 갚는 거야, 왜 안 갚는 거야, 왜 안 갚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따라합시다. 받을 것은 잊어버리고 줄 것만 생각하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은자라. 보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은자, 하나님을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 은혜를 갚아나갈 존재, 보은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바라지 않고 주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6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가 보고 오늘 아까 봤죠? 이처럼 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선을 베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저 불쌍히 여겨. 할렐루야.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세상 사람들이 품는 그런 긍휼한 마음도 마음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더 한 가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아직은 어떤 사람이야? 우리는 아직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세요.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며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년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이 땅에서는 출세하고 으스대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죽어서 저 지옥불에서 여러분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민하나이다. 누가복음 16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16장을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보니까 24절 같이 읽어봐요. 누가복음 16장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 벌이고 살았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 부잣집에서 떨어져 나오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려고 대문 앞에 있었던 나사로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그런데 어때 둘 다 죽었어. 근데 죽고 보니까 정말로 지옥이 있었던 거야. 이 부자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 괴로워하는데 죽지를 못해. 죽었는데 안 죽었네. 죽었는데 안 죽었어. 육체는 죽었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혓바닥에다 좀 대주면 안 되겠냐?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물 많은 물도 아니야. 제발 한 방울만 나한테 갖다 주면 안 되겠냐? 아브라함이 된다 안 된다? 아니요. 여러분 자비로움이라는 건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의 자비가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여러분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이게 어떻게 면정신으로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마음 나에게 주세요. 주님 마음 나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양한 걸 기도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기도할 건 주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무엇인가를 내가 준다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자가 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복 있는 자. 복이 있는 자라야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복이 없으면 못 줘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이라는 건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날마다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시편 23편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과 동시에 다윗의 시편,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 다윗은 어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내 잔이 넘치기 때문에 넘치는 걸 내가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설령 넘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나눠줄 때 복 있는 사람은 사라진 것 같은 그곳 다시 또 쌓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에 대한 권리인데요. 따라합시다. 얻을 권리, 누릴 권리, 빼앗기지 않을 권리, 줄 권리. 남들은 못 줘. 왜? 내 것이 충나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나는 준다 이거지. 왜?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여러분, 시골에 예전에 우물을 파본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우물 파는 현장을 이게 쳐다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름에만 되면 여름철에 장맛비가 막 쏟아지면 우물파 우물 속에 빗물이 막 스며들어 우리 방방에 차여집니다. 근데 그 물 퍼먹진 않아요. 그러면 또 여름이 지나면 우물을 다 한번 퍼내야 돼.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우물을 다 퍼냅니다. 그러면 바닥까지 물이 다 사라지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나면 저 밑에 생수가 퐁퐁퐁퐁퐁 솟아나가지고 빗물은 사라지고 생수가 꽉 채워지면 그 생수를 떠먹어요. 생수를 떠먹는다고. 여러분, 우물에 있는 우물을 다 퍼대면 우물이 말라버리면 정상적인 우물은 아니겠죠. 고인물이겠죠. 그런 것처럼 복이라는 것은 샘물과 같아서, 샘물은 퍼도 다시 솟아나는 것처럼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준다고 해서 내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다시 채워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이요, 복 있는 자는 바라지 않고 주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다시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전에 없는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어때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수에게까지도 선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5절 시작.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고 35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상이 크다는 거예요. 큰 상을 받는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큰 상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두 가지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따라서 큰 상을 받는다. 큰 상. 어떤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밥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떤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큰 상을 받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 보니까 긍휼력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긍휼력 있는 자, 자비로운 자가 됐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 종업원이 100명이 있어요. 회장님이 나이가 들어서 회사를 물려주려고 그래. 100명의 종업원 가운데 내 새끼가 한 명 끼어있네? 회장님이 누구한테 이 회사를 물려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제 새끼 자기 자식한테 물려줄 거 아니겠어요? 내 아들한테 물려줄 거 아니겠어요? 이건희 회장이 자기 그룹을 누구한테 물려줘요? 자기 아들, 딸들한테 물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면 당신의 기업을 누구한테 물려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물려줄 것 같아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물려준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상을 이처럼 물려주신다. 그 큰 상이 뭐냐? 그 큰 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하나님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니까, 자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한다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불러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딱 붙잡아놓고, 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야, 이 양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아버지는 저기 계시구만.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아무리 밥을 사준들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건희 회장이 자기 아들,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실 터인데,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가장 큰 상은 어떤 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입니다. 가장 큰 상은 구원의 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게 큰 상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는 정을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며 그야말로 주님을 닮은 아비와 같은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않고 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적인 주고받음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이웃에게 드리는 겁니다. 원수에게까지도 그냥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영원히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비한 아비가 되어서 생명을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며 큰 상, 하늘의 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